노아 가정에 나타난 말씀과 세계.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9장 25절에서 27절.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가정은 노아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특별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지만 온 가정이 단합된 가운데서 세계 인류의 어머니 가정이 되는 노아의 가정은 대표적인 가정이니만큼 그 가정에 나타난 여호와의 말씀은 세계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할 때까지 큰 문제를 놓고 나타난 말씀이라고 본다. 이제 노아 가정에 나타난 말씀과 세계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자연계 문제 8장 20절에서 22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에서 드리는 제사를 향기롭게 받고 말씀하실 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하시었다. 우리는 자연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나 언약이 없이 행하시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자연계가 움직이는 일에 있어서 자연이라는 모든 움직이는 일이 조물주의 언약이 없이 움직이는 것이라면 안심할 수 없는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로되 노아의 가정에 나타난 말씀에 의하여 자연계에 어떤 변동이 있으므로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온 가정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가정이므로 그 가정에 나타난 말씀에 의하여 자연계에 큰 변동이 없는 장래를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다. 어떤 과학자의 말보다도 우리는 노아의 가정에 나타난 말을 믿어야 할 것이다. 2.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 일 9장 25절에서 26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노아의 입을 통하여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한 것은 노아의 가정에서부터 금일까지 셈의 장막에 하나님은 나타났다. 언약시대나 율법시대나 은혜시대나 다 셈의 장막에서 시대적인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서 시대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메시아도 다 셈의 장막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세상이 알도록 한 것이니 앞으로 심판과 새 시대를 앞에 놓고 급한 환난과 재앙을 피하고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에 들어가는 역사도 동방 땅끝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해돋는 편에 영광으로 임하실 것을 말했으니 오늘의 지금 아시아 대륙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강한 위력을 가지고 다 삼켜먹다 남은 땅은 우리나라라고 보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나라에 있으므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24장 16절을 보면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4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리라고 하였고, 이사야 59장 19절에 해돋는 편에서 영광을 두려워하리라고 한 것을 보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분명히 재앙의 날에 동방 땅끝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였으니, 셈의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서 모든 묵시를 보여줄 적에 중동에서 북방은 망한다고 하였고, 동방에서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고, 서방 사람은 셈의 장막에서 나타난 역사를 따라가게 되므로 동방과 서방이 결합된 것을 말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일에 대표적인 사람이 되도록 역사할 것을 말씀했으니, 아무리 지금 극동 난제를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관이 닥쳐왔더라도 셈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때가 온 증거라고 보게 된다. 3. 야벳을 창대케 하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는 일.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금일에 4대 강국이라는 세력은 세계 운명을 좌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4대 강국의 과학적 문명의 세력이 세계를 평화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결말은 셈의 장막에 와서 거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는 셈의 장막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야벳이 창대케 되므로 그 물질 문명이 세계 인류가 그 세력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된 것 같으나 결말은 셈의 장막인 동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세계 열방의 재물은 하나님이 갖지 않은 동방 사람에게로 돌아오고 말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인간이 볼 때는 야벳이 창대한 것을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셈의 하나님이 나타나므로 야벳의 창대한 세력은 다 굴복을 하고 셈의 장막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따라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결론. 노아의 가정이 나타난 말씀은 새 시대를 이루는 것으로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 완전한 성경이 세상에 기록된 것도 노아의 가정에 나타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게 된다. 그러므로 노아의 가정과 같이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된 것은 그 가정에 나타난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 완전히 끝을 맺는 역사가 노아 때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하는 생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하나님은 평강을 주기를 기뻐하는 신이신 동시에 평강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평강을 위하여 친히 갚아주는 신이시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은 피조물된 인생에게 더욱 평강의 평강을 더 주는 데는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난관을 당하게 하는 동시에 그 난관을 돌파하도록 역사해서 더 큰 평강을 주시는 데는 어떠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든지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와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이 있다면 무엇이나 뜻밖의 평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부자유스러운 생활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주 안에 안겨있는 생활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다면
불행 중에 불평의 생활이었겠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옥에 갇힐 때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생활이니 누구든지 남을 살리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는 다 주 안에 있는 생활이다. 인생의 참된 평강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생활에서 초인간적인 평강을 누리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사를 하므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인간이 볼 때 불행스러운 일 같으나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글은 오늘까지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2. 관용심을 가진 자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인생을 저주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남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자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남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다. 첫째로 영적 축복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를 나릴 때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가 있기 때문이요. 둘째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더 들어가게 되므로 그 생활이 더욱 평화롭고도 자유로워지는 거요. 셋째로 주님이 다시 올 때 갚아주는 보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그러이 용서해 주는 것이 있으므로만이 주의 종은 지금도 미래도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다. 3.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이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나 억지나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시니 무슨 일이나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니 인간이 볼 때 억울하고 불만을 둘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일이 있음으로만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목자가 양 무리를 인도할 때 높은 산을 넘어가면 양에게 만족을 줄 푸른 초장과 시냇물이 있는데 양은 그것을 모르되 목자는 알고 양의 무리를 억지로 몰아서라도 그 산을 넘게 할 때 알지 못하는 양떼는 오히려 괴로워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목적지가 되는 데까지 도착할 때 뜻밖의 기가를 면할 수 있게 됨을 체험할 때 그때야 양들은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의 인도를 따르는 종은 무슨 난관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생각 밖의 호련히 더 좋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결론.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평강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자기에게 있는 평강을 택한 자에게 주기 위한 목적에서 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주기 위하여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완전 역사라는 것이다. 평강을 잃은 인생에게 당신이 가진 평강을 주기로 언약을 세우시고 이것을 주기 위한 실천을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공포 속에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것이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환난을 만난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려 오는 것이다. 첫째는 영적 평강을 주고 다음에는 몸의 평강을 주는 것이다. 아멘.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5절. 언약이라는 것은 예언적인 언약도 있고 실천적인 언약도 있다. 구약시대 지성소에서 드리는
대제사장의 직분은 예언적인 언약의 증거라면 신약시대에 이루어진 언약이 영원한 속죄를 이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약을 실천하는 일의 보증이 된다. 예를 든다면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용서 없이 죽인다는 율법을 기준하여 세워진 언약이며 언약의 증거요. 신약의 은혜는 얼마든지 살려준다는 언약의 보증이다. 다시 말하면 첫째는 공의를 목적 둔 것이라면 둘째는 사랑을 목적한 것이다. 죄를 지으면 용서 없이 죽인다는 언약을 받은 민족도 복되다 하였거든 얼마든지 살려준다는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축복이야말로 감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계명은 무익함으로 패하고 좋은 소망이 생기게 함. 18절에서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으로만 행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보게 된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정신을 차리라 여기로 나오너라 하는 말을 해 보았던들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다면 정신을 차려라 하는 말이나 물에서 나오라 하는 말은 하등 필요가 없는 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악의 물결이 휩쓸려 들어간 인생들을 향하여 정신을 차려라 죄에서 나오너라 하더라도 그 인생을 끌어내어 올 능력이 하나님께 없다면 그 계명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익한 법은 폐지하고 좋은 소망을 인생에게 준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도록 선포한 것뿐이요 그 계명을 인간이 행할 수 있다는 조건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법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예언적인 증거를 보여준 것뿐이다. 인간이 행함으로 된다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고 인간이 행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행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해 준다는 것이 소망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으나 다른 사람이 구원선을 타고 물에 빠진 자를 끌어 배에다 올려놓듯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교회를 구원선과 같이 세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성신을 내려보내므로 죽은 영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진 교회에서 전도하는 목적은 누구든지 이루어진 교회에서 나와서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다. 누구나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올 때 다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2.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심 20절에서 21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을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세우되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맹세를 세웠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맹세는 완전한 속죄제를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이루어 준다는 맹세이니 이 맹세로만이 완전이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먼저 맹세는 아들을 보내서 만민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가 되게 한다는 것을 목적했지만 은혜 시대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으니 이 언약의 피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한다는 맹세이다. 3. 항상 살아서 강구하심으로 22절에서 25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하여도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 없다면 보증적인 역사가 될 수 없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보증을 서고도 책임을 할 능이 없어서 활동을 못한다면 그 보증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맹세를 세운 동시에 그 맹세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항상 택한 자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가 있으므로 택한 사람에게 예정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속죄는 물에서 건져주는 역사라면 간구하는 기도는 물에서 건져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완전한 일을 하도록 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보증을 서고도 그대로 못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몽땅 다 행하시는 보증이시다. 가장 완전한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보증적인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다. 결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증을 서주는 신앙이라고 보게 된다. 완전한 계약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언약의 속죄의 피가 이미 우리를 살려준 일이니 보증적인 그리스도의 역사로만이 앞으로 오는 모든 난제는 해결될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의 비극.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가장 불행스럽고도 부끄러운 일을 당할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수고를 하고도 제일 큰 화를 받기 때문이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를 모르고 살던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안다 하며 종교적인 지도자라 하면서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큰 비극이라고 보게 된다. 선지국가의 왕조가 된 사울 왕이 불법을 행함으로 받은 화나 엘리 제사장이 불법을 행함으로 받은 화나 다 비극의 하나라고 보게 된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떠한 자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은혜를 악용하는 일. 22절 상반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성직을 이용하여 자기의 주권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안락을 취했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도둑이 되기 때문이다. 은혜로서 성직을 받았다면 끝까지 은혜로서 끝을 맺어야 할 것이다. 불법이라는 것은 원칙을 떠나는 것을 가르쳤다. 종된 자의 원칙이라는 것은 세 가지 원칙을 떠나면 불법이 된다. 첫째, 하나님만 영화롭게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내가 괴로워도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로 순종한다는 원칙을 떠나면 불법이 된다. 종된 자는 주인이 하라는 것 외에 자기의 주관을 세운다든지 자기의 이익을 탐한다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다. 둘째,
남을 살리는 일에 원칙을 세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낸 목적은 죽을 인생을 살리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떠나면 불법이 된다. 셋째, 진리를 사수한다는 원칙을 떠나면 불법이 된다. 아무리 진리를 증거한다 하여도 그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희생이 없다면 그 진리의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것이다. 2. 이적을 악용하는 일. 22절 하반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은 이적을 위한 이적이 아니고 진리를 위한 이적이다. 그러므로 이적을 악용하는 일은 무엇이라는 것을 말한다. 첫째, 이적을 행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자기 앞으로 이끌어 보려는 일이다. 주님께서 이적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종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일이 목적인데, 이적을 행할 때 나는 이만큼 영계가 높은 자라 하는 것을 내세우든지 내가 어느 종보다 옳다는 것을 내세워서 양떼들이 자기만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을 목적 둘 때에 사단은 기회를 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적이 나타날 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까지 말한 것은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공인이 따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진리를 목적하지 않고 이적을 보고 따라오는 무리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둘째, 이적을 행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영리를 취하는 일이다. 연보를 많이 내면 기뻐하고 적게 내면 많이 내라고 강조하면서 병을 고침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오히려 저주가 된다고 하는 말을 써서 위협을 준다는 일은 결말은 불법적인 행동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원칙을 세우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것이니 거저 주는 것뿐이요 그 밖에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다. 셋째, 이적을 행할 때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낸다는 진리 운동을 목적하지 않고 이적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니 나는 조금도 진리에 잘못된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의 깊은 도리를 바로 전하는 일에 전력을 두지 않으면 불법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여준 것인데, 진리의 도리를 바로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적극 순종해야만 될 것이다. 3. 주께서 인정할 수 없는 일.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려 오셨고, 다시 오시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한 자를 일한 대로 갚아주려고 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에 떠오는 자라야 재림의 날에 설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대로 갚아 주시는 일에 돼 있어서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첫째, 말씀대로 중심이 성결한 자라야 주 앞에 설 수가 있다. 마음에 성결이 없다면 벌써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합치된 마음이 못 되기 때문이다. 둘째, 활동한 일이 말씀에 맞아야 한다. 아무리 활동을 했다 해도 그 활동이 그 진리에 합한 일이 못 된다면 그 한 일에 대하여 주께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전한 사람의 그 생활이 그 말씀과의 합치된 생활이 못 된다면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을 전한 자에게 갚아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의 대적이 되는 생활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이 인격화되고 생활화됨으로써 전한 자라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론. 인생이라는 것은 진노의 날에 인정을 받는 인격이 될 때에 큰 축복이요,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 영원히 화를 받는 비극이 될 것이다. 아멘.